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모든 저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히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나가 그애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회복과 제단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로 이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언약을 회복하고 단을 쌓읍시다. 한 번 더 합니다. 삼천 제자 운동을 합시다. 금년에 우리가 이제 원단 메시지로 말씀을 잡은 것이 사탄이 그리스도 발 아래 무릎을 꿇는다, 상하게 된다 이런 말이죠. 원래는 상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무릎 꿇는 거는 빌립보서 2장 10절에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0절이나 우리가 또 잡은 그 로마서 20장 16장 20절 이 말씀이나 전부 사탄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여기서 뭐를 가져야 되냐면은 승리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겨놓고 가는 싸움이다 하는 거죠. 자,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언약을 잡고 가게 되면은 일어나는 응답이 삼천 제자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을 금년 한 해 다 모든 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제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건강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의 삶의 지혜에도 적용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적용이 되고 모든 오력에 다 적용이 돼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의미가 뭔지 그냥 좀 막연하면 안 돼. 구체적이 돼야 되고 내 삶의 회복의 역사가 돼야 되고 서밋의 응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사탄이 무릎 꿇을 때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잡고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거 할 수 있는 힘이 복음일 때 나타나요. 복음일 때. 근데 복음 아닌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일 때 나타나는데 복음을 방해하고 복음 아닌 생각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게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라는 것을 회복하는 주권의식. 자꾸 우리는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자꾸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개인, 나의 의가 있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자꾸 강조하고 강화시키면 나의 의가 계속 일어나요. 강화돼요.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요. 그게 자신의 의로움이란 거를. 그럼 나중에 보면 알아요. 내가 이렇게 선행도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럽니까?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자신의 의란 말이에요. 그 자신의 의가 강조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굉장한 그 자기도 모르는 이제 우월감에 살고 있어요. 나는 영적으로 서밋이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이죠. 사실은 그게 왜 자기 의가 강한 거예요.
자기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아니고 전체가 볼 때는 이제 저 밑에 있단 말이에요, 수준이. 자기 의가 강하면 굉장히 이거 실패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강해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른다니까. 특히 초신자나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이런 분들은 신앙의 경륜이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생활 오래 한 분들이 달리 저랑 뭐 별볼 없네 이런 게 아니고 그 속에는 굉장히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나의 의가 아니구나. 왜냐면 처음 교회 들어와 보면 전부 고칠 것밖에 없어.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자기만 맑고 막 이런 것 같아. 그리고 자기는 막 너무 여기 합당하게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좀 엉망 같고 심지어는 목사도 판단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애들이 이제 보통 그래요. 초등학교 애들이 가면은 막 아빠한테 막 얘기하잖아요. 바른말 하거든. 아빠는 왜 그래? 그러고 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데 틀렸어요. 그런 것처럼 걔가 이제 어른이 되면 성숙하면 이제 알죠. 근데 깨닫지를 못해. 그 입장에서는 왜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이렇게 막 맞받아서 싸우면 안 되죠. 기다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그 치기 어린 행동을 많이 하거든. 신학생들이 또 그렇단 말이야. 자기들이 최고 막 영적으로 탑인 줄 알고 서민 줄 알고 완전 막 최고인 줄 알아. 근데 이제 목회를 해보면은 이 그 신학생을 갖고 움직이는 사탄이 무릎을 꿇어요. 그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물정 모르는 사춘기 애들이 어른들한테 막 도전하거든요. 내가 맞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치기 어린 모습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막 상대하면 안 돼. 가만 놔두면 돼요. 얘기할 필요도 없어. 시간이 되면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다른 게 그거예요. 장로님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도 말 입도 떼지도 않아요. 왜? 기도하고 계시거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사람 그분들의 수준이 진짜거든요. 근데 이제 태권도도 배울 때 보면 노란 띠가 제일 위험해. 흰 띠보다는 좀 낫고 검은 띠도 안 된대. 막 동네 골목대장 다 되는 게 주로 노란 띠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노란 띠들이 골목마다 대장 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인을 잘못 만나면 이제 깨닫게 되죠. 무릎 꿇게 되죠. 그때는 사단이 그런 것처럼 조금 무당도 선무당이 좀 이렇게 위험해요.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안 좋은 말 비슷하게 한국엔 되는데 시로도라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좀 성숙하지 못한 소인, 소자가 이제 아직 어린, 치기 어린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 중심으로 된 사람은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돼. 나의 의가 강하다. 그러면은 자기가 강한 거예요. 성격상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 많거든. 대부분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처음 들어오면요,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해집니다. 왜요? 나는 예수 믿었고 죄가 없고 이제 그다음에 나는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나는 선하게 살고 이런 게 강하거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진짜 인정하기 시작하면은 겸손해집니다. 이게 이제 제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는 주권의식 위험합니다. 이거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야 아마 지금도. 이게 진짜가 되려면 좀 성숙해야 돼요. 그 이제 뭐 우리 중직자분들이 그냥 중직자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과정을 거쳤다 인정해 주는 거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중직자들 중에도 이제 장로가 되고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모습 속에서 성숙이 됐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 자기가 강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뜯어보면은 이제 뭔가 있는 거라. 함정 구멍이 있고 뭔가 틈새가 있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거든. 그걸로 다 새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뭐겠어요. 자기 그 의보다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뭔가에 누군가에 소속이 되어서 가야 된다 이런 거. 나는 이쪽으로 따라가야 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개바파야. 난 베드로파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속 의식. 이런 게 이제 교회가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서로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우리가 뭘 이렇게 소속이 돼야 되는 소속 의식 위험합니다. 그게 복음을 방해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때요. 세 번째는 뭐가 위험한 게 되냐면은 내가 꼭 해야 되겠어 이런 막 도전하고 결단해야 되겠어 이런 결사 의식. 그게 이제 열심이거든. 다르게 말하면은 패션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열정. 그런데 왜곡된 패션이요. 말하자면 자기 열심하고 관계돼 있어. 그게 결국 얻는 성과가 나면은 자기의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 결사 의식도 되게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라고요? 내 성격이 그런데 지금 나한테 얘기하죠. 아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걸려 있어요. 진짜 철저한 얘기로.
저도 많이 걸려 있어요. 제가 주로 잘하는 게 열심이거든. 결사의식 많이 하죠 제가. 그다음 제 의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나를 막 나는 정말 안 됐고 이런 얘기하면 뭐 안 됐는데 그러거든. 나는 알아요. 내가 뭔가 안 된 게. 왜 나는 이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결사의식이 있어요. 뭘 해야 되겠다면 막 확 합니다. 그리고는 이 당짓듯이 그런 어떤 그런 소속 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해. 근데 1번하고 세 번째가 내 약점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서 찾아야 돼요. 그거를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갱신하죠. 그래요.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거 모르면요. 세 가지가 문제가 와요. 첫째,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개인 소통이 안 일어납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거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도 막 따져요. 하나님 말씀도 틀렸다 그래. 왜? 내 의가 강하니까 말이 안 되잖아. 주인이 틀렸다는데 성경 잘못됐다 이래 나와요. 자기가 강하면 그까지 갑니다. 성경이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래 나와요. 성경 중에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다 이래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게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강하면 그것까지 간다니까. 그래 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개인 소통이 안 일어나서 하나님은 맞는데 흠이 없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 사이 소통이 안 돼.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하고 내가 소통이 안 돼. 강단 소통이 안 돼. 그거 똑같아요. 강단의 말씀이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다 일어나 버려. 저는 이제 대원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는데 뭐 목사님 말씀도 일리도 있지만 아닌 것도 많아 일어나. 내가 맞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자기가 너무 강하면 그래 돼요. 소속이 너무 많으면 우리끼리 모였을 때 목사님 말이 맞고 장모님 말이 틀릴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그게 이제 뒷담이거든.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이 나오는 게 현장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현장 소통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위험하죠. 신앙생활은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이에요. 개인 소통, 강단 소통, 현장 소통. 그래서 현장 소통이 변화란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 세 가지가 돼야 내가 신앙생활에 성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 다 안 되거든. 근데 주로 우리는 뭐가 안 되냐면은 1번은 해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개인 소통하잖아요. 그다음에 강단 소통도 합니다. 예배 드리고요. 근데 현장 변화의 소통이 안 일어나요. 근데 왜 안 일어나는지를 몰라. 나는 예배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열심도 했고 특심도 했고 내가 뭐 우리 그 부서에 소속도 돼 있고 내가 다 했는데 왜 안 되죠? 이래 나와요. 그게 이제 자기 의가 강하고요.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으로 결사 의식에 빠졌고 소속 의식에 너무 빠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찾아내지를 못해. 우리가 좀 어리석거든요, 사실은. 저는 제가 볼 때 어리석더란 말이에요. 내가 그나마 이거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자기 성찰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었어. 저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묵상하는 게 훈련이 돼 있다고. 난 메디테이션을 어릴 때부터 했거든. 중학교 때부터. 그러니까는 그 부분이 그래도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내가 보인단 말이에요. 내 모습이 보여요. 이게 내가 나라는 걸 주장하는 데서 나오는 말이구나. 이게 뭐구나. 이걸 대충은 느낀단 말이에요. 왜 마음 수련하는 쪽으로 많이 훈련이 돼 있어. 나름대로는. 교만한 말이 아니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막 떠들썩하고 안 해도요. 자기를 살필 수 있는 마음에 그런 게 있다니까. 참선이라는 걸 배우면서 내가 이제 물론 그거를 지금은 이제 떠났지만 그런 세계에서는 분명히 그런 깊은 단계까지 팔식이라는 것까지 이제 해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한 3식 4식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단계까지 들어가면서 자기를 살펴야 돼요. 사실은 뭐 그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고 그걸 보니까 자기 의로움이 있고 내가 뭔가를 열심으로 하는 결단 의식이 너무 강하고 그런 인생이었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뭐가 오냐면은 이런 소통이 안 되는 불통의 의식이 온다. 개인 하나님하고 내가 소통이 안 돼. 개인 소통. 강단 메시지하고 내가 소통이 안 돼. 그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변화, 현장의 변화에 소통이 안 돼.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늘 좋은 것 같이 하면서 붕 떠 있고 실제적인 응답 없는 그런 인생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금년 한 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강단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 바뀌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회복하는 길, 한 사람 예를 들어보면 아브라함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했거든. 딱 세 가지 걸려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안 했던 거예요. 그것도 막 많이 크게 잘못한 게 아니야. 조금씩 안 했어. 한두 가지 생각이 틀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키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우리가 뭐 다 틀렸다 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알죠. 아브라함 저렇게 하면 안 돼.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무도 몰라. 아브라함이 그런 줄을. 근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뭔가를 잘못했는데 그게 모여가지고 탁 안 되게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에 치유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러고는 회복되고 응답이 됐어요. 그러고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우리가 한번 그 과정을 볼 필요가 있죠. 이유가 뭐겠냐? 두 가지입니다. 언약을 다시 회복했고 제단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 제단이라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그죠? 제단할 때 제밋할 때 제자입니까? 제사할 때 제자입니까? 제사할 때 제자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제단법인 사단법인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는 제자도 만줄 착각해. 그거 아니요. 재미있다는 제자는 재산, 재단 이런 거 할 때 쓰는 제자고 제사하고 관계 있는 제자는 제사의 제자를 써야 돼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별건 아닌데 제단 장식 헌금 재미 제자입니까? 제사 제자입니까? 제사 제자 써야 돼요. 여기 제단 장식 헌금 이게 제단 장식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제자를 자의로 많이 쓰더라고. 한자를 잘 몰라서 그래요. 헌금 우리 그 표 있거든. 거기도 보니까 옛날에 이제 누가 실수로 적어놨어. 지금도 안 바뀌어 있어. 그래서 좀 바꿔주세요. 내가 얘기하면 되는데 잊어버리니까 오늘 얘기하는 거야. 헌금 그 치시는 분들 고쳐다. 자의가 아니고 저의야. 주보에는 내가 이제 주보를 하니까 그걸 고쳐놨어 다. 제사 제자입니다. 교회에서 쓰는 제단이나 모든 제자는 제사 제자요. 이제 오늘 처음 하는 분들 있죠. 바꾸면 돼요. 자, 이게 하나님과의 제단이라는 게 뭐냐?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그죠? 예배가 바로 제단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이제 여기 다 모였잖아요. 여기에 뭐 그 명절이니까 뭐 잠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회복해 준 거예요.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언약 회복과 제단 회복이 뭔가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요 한 해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거 그게 뭐죠? 사단이 우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응답의 최고 서밋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의 최고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언약 말씀 잡았는데 이거를 내가 놓치고 살고 내 따로 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 참고가 아니에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돼. 금요 한 해 모든 일에 이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서요. 본론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언약 회복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아브라함과 언약 회복입니다. 자, 첫 번째 언약을 놓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았는데 놓쳐버렸어요. 이게 이제 실수한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실패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이제 이거 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받고 그대로 하면 되죠. 안 간 거 있죠. 아브라함이 뭐 때문에 안 갔을까요? 자기 형편 때문에 안 간 거예요. 하나님, 여기가 우리가 살던 터인데 이거 떠나면 뭐 먹고 살으라고요? 늘 아브라함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에 관심이 있었어. 어떻게 먹고 살죠? 여기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평범한 자연인의 모습이죠. 우리도 그래요. 남자들은 다 어떻게 먹여 살릴까, 자식들. 부인하고 자식을 어떻게 살릴까, 이거 관심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송파구 전역에 사는 분들은요, 미국하고 비슷해. 어떻게 보면 맞벌이 해야 될 분위기로 가. 혼자 벌면 좀 힘들어. 약간 벅차. 조금 뭐 이렇게 자기가 기능이 많은 사람들은 전문성이 있어서 하면 혼자서 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직장 생활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늘 빠듯해. 그런 형편이라니까. 미국도 그렇잖아요. 혼자서 벌면 빠듯해요. 둘이 벌어야 겨우 집세네. 뭐 맨하탄 이런 데는 보니까 뭐 월세만 해도 200억씩 내야 되고, 조금 더 번화가가면 뭐 300씩 내야 되고 이래요. 한 달에. 조금 약간 후진데 뭐 원룸 이런 데만 해도 150만 원 내야 돼, 한 달에. 그러면 혼자서 벌어가지고 안 되죠. 차 운행해야지. 미국은 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차량 유지해야지. 그다음에 세금 많지. 그다음에 또
월세 있지. 안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 언약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대강한 거 있죠.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월세 내고 달세 내고 이런 거 하려면요 여기 떠나면 안 돼요. 돈 없어서 안 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 데려가 버린 거죠. 하란을 데려갔어요. 이제 조카가 남죠. 그 다음에 옮겼는데 그 지역에 갔는데 그 하란 뜻이 뭐냐면요 정크션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JCT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사거리 교착점이 이 뜻이에요. 교통 이렇게 가다 보면은 IC 비슷하게 무슨 정크션 해놨다고. 그 정크션이라는 게 뭐냐면 이쪽과 저쪽 도로가 교차하는 지점. 그 뜻이 하란이에요. 하란이란 뭐냐 형 이름이기도 한데 여기가 이 역대 모든 대상들 캐러반들이 지나가는 교차점 이 말이야. 거기에 이제 딱 머물렀던 거라. 그리고 지금 이 터키 밑에 쪽 그 지역이거든요. 바단 아람이란 곳도 있어요. 근데 하란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정신 차려갖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가나안에 이제 들어왔는데 불신앙이죠 이게. 뭐 때문에 불신앙이냐? 뭐 먹고 살지 하는 염려에 대한 불신앙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불신앙 이전에 또 불신앙해요. 무슨 불신앙하냐? 야, 너 친척 데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친척 데려가지 말라고. 근데 4절 보세요. 12장 4절 먼저 보자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말씀 따라갔잖아요. 이건 맞잖아요. 태도가.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면 이거 틀린 거예요. 롯 데려가면 안 돼. 롯 뜻이 뭔지 아세요? 가리다 뜻이에요. 가리다. 뭘 가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롯 자체가 벌써 하나님 영광 가리기 때문에 얘 데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데려갔어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요. 아, 하나님 저 하란 형 죽었는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놔두면 어떡합니까? 이제 이래 된 거죠. 그런데 요 부분 보려면 앞에 11장 내용을 좀 보자고요. 자, 11장 29절에 잠깐 보세요. 11장 29절 보면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그러니까 이제 형 원래는 하란, 아브람, 나홀 삼형제요. 데라라는 아버지 밑에 삼형제 있었어요. 큰형 하란이고 둘째가 아브람이고 셋째가 나홀이요. 그런데 누구한테 장가 들었냐면 아브람 아내 이름은 사레 그랬잖아요.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나홀은 밀가고 아브람은 사레한테 장가 들었대. 하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밀가는 하란의 딸이 큰형의 딸하고 동생 셋째 동생이 결혼한 거예요. 그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해서 그때는 이제 서로 그렇게 가까이 하잖아요. 근친.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이 이스가가 누구냐면요 여자예요. 그리고 롯이 있어 또. 롯은 남자지.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큰형의 아들이 하나 딸이 2명 있는데 첫째 딸은 밀가고 둘째 딸은 이스가라고 돼 있어. 근데 이 이스가가 전설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사라라고 그래야 돼요. 사라가 바로 이스가래요. 그런 내용이 있어. 아까 우리가 찾아봤는데 사라하고 이스가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둘 다 그것도 조카 아닙니까? 그래 보면은 그죠? 전부 다 삼촌하고 조카가 결혼을 한 거야.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그렇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이스가라는 그 사레하고 롯의 관계는 동생이잖아요. 남동생이니까 이제 데려간 것도 되죠. 근데 굳이 하나님이 데려가지 마라 그랬거든. 야, 그거 데려가지 마. 친척 데려가지 마. 했는데 데려갈 이유가 없거든. 그러면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밀가한테 맡기면 돼. 밀가한테 데리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미안한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롯은 놔둬야 되겠다. 이래야 되는 거 맞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그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 아닌데 자기가 임의로 판단해가지고 했던 그 불신앙이란 말이야. 명령불복종하는 불신앙. 이게 조그만 건데 우리가 그래 될 수 있어요. 5%의 불신앙이 나중에 엄청나게 벌려버립니다. 결과는 지옥 가냐 천국 가냐 2차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불순종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니까 기근이 왔어요. 기근. 가나안으로 겨우 내려갔는데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온다면 기근이라는 게 뭐냐면 가뭄도 기근이라 그러고 흉년도 기근이라 그럽니다. 두 가지가 합친 말이 기근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무슨 내용이냐면은 비가 안 와서 오는 흉년, 그거를 기근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 기근 때문에 어디로 갔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시하는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 자체가 상징하는 의미가 갈대우르랑 비슷해요. 갈대우르라는 곳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우상이 가장 많이 발굴되는 장소입니다. 이라크 밑에 쿠웨이트 국경선에 있어요. 위치가 2,500가지 종류의 우상이 나옵니다. 지금도 거기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게 제단이 발견돼요. 우상 제단. 그걸 지글랏이라 그래요. 바벨탑의 원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하늘 끝으로 올라가는 그 지글랏이 많이 발견돼요. 그러니까 바벨탑 문화 거 있고 에덴 동산도 그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 확인할 수가 없어. 에덴 동산의 유물은 어떤 걸까요? 그냥 돌멩이, 나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돌멩이 가지고 그냥 찢어서 뭐 쓰고 이런 거예요. 그 지나가는 돌멩이가 에덴 동산의 유적이라 발굴을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거 쓴 거예요. 따로 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어딘지 몰라 우리는. 그런데 성경적인 기록의 내용을 추정할 때 바로 이란, 이라크쯤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디그리스강 유브라데스 말을 했으니까 그 근처는 맞아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내용을 볼 때요, 여기서 분명한 거는 뭡니까? 기근으로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 아브라함이 하는 말씀을 버렸어. 이유는 염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려. 이게 지금 아까 첫 번째는 불신앙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는 염려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죠. 그냥 조금씩 실패한 거예요. 조금씩. 그다음에 창세기 12장 12절 18, 13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2절 13절 보면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랬어요.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 이제 65세거든요. 이때가 사라 나이. 아브라함 75세 때요. 노인네들이 뭐 아름답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워낙 예뻤나 봐. 그래가지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를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인본주의 쓴 거예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그죠?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저지른 내용들이 보세요. 불신앙, 그죠? 그 다음에 염려, 그 다음에 인본주의 싹 쓴 거죠. 이 이유가 우리나라도 보면 약간 북한에 그런 거 있어. 기쁨조. 연산군 때 흥청이라는 걸 만들었어. 그래서 나라 망하겠다고 흥청망청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이제 이렇게 좀 이쁘게 생긴 사람들을 왕의 어떤 그런 저걸로 뽑아 올리는데 거기 이제 걸려 들어가려고 한 것이 사란 거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야, 네가 나 살리려면 내 아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인본주의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나 이런 불신앙이나 인본주의는 거의 비슷합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를 볼 때 자기 성찰을 해야 돼. 나도 이거 주제에 뭔 내가 남을 보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안 살피고 남한테 우리는 투사만 하고 앉아 있거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나이 어릴 때 이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 집안에서 이게 있는 우리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한테 막 그렇게 말하거든. 함부로 자기를 안 살펴요. 주장만 한다고. 그 다음에 또 뭘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실수한 게 이 창세기 13장 이제 7절에 보니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 목자가 물이 부족하고 풀이 부족하니까 서로 막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선택을 잘못한 거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 봐야 되거든. 내 신앙생활을.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자세히 봤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이럴까? 나는 왜 인생이 다 이렇게 힘들까? 나는 제대로 했고 나는 의롭게 살았고 나는 중심을 들였고 제대로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이 왜 공허할까? 나는 왜 현장에 소통이 안 될까? 나는 왜 응답이 없을까? 왜 나는 사람을 못 살릴까? 뭐 이런 등등의 어떤 자기
어떤 회의가 들은 거죠. 그래서 자기를 따져본 거예요. 내가 뭐가 소통이 안 됐냐? 하나님과의 개인 소통이 문제냐? 아니면 강단 소통이 문제냐? 아니면 현장 소통이 문제냐? 딱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언약을 놓쳤구나.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떠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는데 내가 친척을 데려왔구나. 굳이 내가 안 데려와도 밀가한테 맡겨도 됐는데 굳이 내가 데려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얘를 보내야 되는데 인본주의 쓰지 말고 진짜 이번만은 하나님 앞에 사자 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온통 자기의 관심사인데 그걸 내려놔 버린 거예요. 자기 모든 걸 내려놓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선택 안 하고 네가 해라. 그랬더니 아직도 이 롯이라는 사람은 자기 저기에 있단 말이에요. 욕심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거기에 살기에 풍요하고 거기에 굉장히 물질이 많은 곳처럼 보이는 소알이라는 지역을 택한 거예요. 그 소알이라는 지방은 어디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속했던 그런 지역이에요. 소금이 많이 나는 그 소알 땅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저기가 있습니다. 그 살기에 넉넉하고 풍족하고 이런 모습으로 선택을 했어요, 롯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아브라함한테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13장 9절의 결과가 옵니다. 그게 뭐죠? 13장 9절에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걸 내려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고는 자 이제 네가 선택해라. 네가 정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무엇을 먹고 마실 것인가에 관심 많았던 아브라함이 자기 전생을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음. 여기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는 그 내려놓음이 아니고 주웠던 거 버렸던 것도 찾아가지고 복 받아 보려고 그런 짓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없던 것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고 많이 하거든. 내려놓음이 아니고 더 없는 것도 만들어 놓음, 포장해 놓음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럼 과시해 놓음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다 틀린 거거든요. 스펙을 쌓아 놓음 이런 것도 다 자기 어떤 그런 방어용이란 말이에요. 공작새가 이렇게 기술을 쫙 내듯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거 없으면 기죽게 살고 이래 살아요. 자기가 강한 사람으로 더 자괴감 느끼고 내가 난데 이러고 그거 안 되면 막 기죽고 이런 수준이 우리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내려놔 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이제 롯은 자기 길로 갔죠. 이때 하나님이요 14절에 보세요. 아브라함한테 주신 축복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거든요. 네가 진짜 언약을 잡았냐 안 잡았냐, 언약 회복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언약을 놓친 아브라함은요 물질 따라가고 막 세상 따라가고 인본주의 쓰고 염려하고 수단 방법 찾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 내려놓고 나서 뭐 했습니까? 다 내 이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 할 거야. 나 진짜 복음 때문에 살 거야. 이걸로 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예요. 그러니까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은 언약의 방향 맞춘 그 후에, 다시 말하면 언약을 잡은 후에, 아브라함이 모든 동기가 예수를 진짜 믿는 그 마음으로 시작한 후에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온 땅을 바라보라. 네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주겠다. 16절입니다. 17절은요. 네 후손을 축복해 주겠다. 바닷가에 모래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애도 없어요. 75살 노인한테요. 부인 65세. 애 없어. 그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네 씨로 말미암아 셀 수 없을 만큼 주겠다. 이 약속 주셨다니까. 아브라함은요 그걸 믿었어요. 25년 동안. 근데 안 믿었어요. 고생 엄청 해 또.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놔버리고 막 지 맘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다 해버려. 그리고 막 대들고 하나님한테 다메섹에 있는 이 엘리에셀입니까? 왜 안 줍니까? 이러면서 막 대들고 이랬더니까. 이제 어렸지.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죠? 자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언약을 회복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축복처럼 아브라함이 이걸 받고 나서 제단을 회복했습니다. 그게 18절이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 앞에서. 마므레라는 지역은요 그 지역 가나안 지역의 제사장 이름입니다. 마므레라는 사람이요. 우리로 보면 이제 박수무당이죠. 근데 그 지역 전체에 거기에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던 곳이에요. 항상 천사가 나타나도 마므레 지역에서 나타났고 모든 예배드려도 마므레에서 드렸어요. 거기 하나님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았던 장소예요. 그 지역의 토착 귀신을 쫓아내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이 장악한 장소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던 마므레라는 장소입니다. 우리 덕평도 그렇습니다. 덕평도 옛날에 굿 땅이었습니다. 마므레라는 굿 땅을 우리가 장악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굿터를 장악했다고. 마므레라는 박수무당 제사장이 거기 굿했던 것이거든. 거기에 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제사 지내게 만들어 버리거든. 우리 덕평이 그래요. 굿 땅이었어. 그다음에 저 임마누엘 부산교회가 그런 거예요. 거기가 전부 굿터예요. 옛날에 그거를 가가지고 복음으로 장악해 버렸잖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백제 옛날 문화센터, 백제 고분 군이 다 있잖아. 여기에 거기에 우리가 이 교회를 하나 딱 자리 잡아놓은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돼. 우리 교회 의미를. 마므레 상수리 숲을 의미가 있다니까. 여기도 다 우리가 뱀 모양을 가지고 뚝을 쌓아서 방한 이 사형 풍납 토성이라는 토성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 백제 뱀 문화 말하자면 그거를 우리가 딱 자리를 잡아갖고 쟁 가운데 있어. 여기가 센터잖아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영적으로 그래서 사단이 무릎 꿇는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준비했잖아. 우리가 몇 년 동안 그거 이제 하는 거예요. 금년에 딱 칼을 뽑으면 돼. 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의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래 하면 되는 겁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요 언약을 재단을 회복했어. 아브라함이. 자, 언약 회복을 위해서 조카한테 다 양보했죠. 그런데 그 조카가 어떤 일을 했어요?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이 연합 군대 결성해가지고 소돔 왕이 말이죠. 소금 많이 나고 돈 많이 나는 곳에 있으면서 야가 조공을 안 바치네. 그러니까는 쳐들어온 거예요. 그 걔들은 5팀이 왔고 이 소돔 왕은 4팀이 해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그돌라오멜이 셌어. 그래가지고 거기 다 잡혀간 거예요. 소돔 왕부터 전부 다. 근데 그 소돔 성에 살고 있던 롯이요 잡혀갔어요. 그 소문을 듣고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잖아요. 그죠? 그 응답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나서 오히려 여기서 뭐를 준비했냐? 영적인 지도자의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3가지 응답 받습니다. 자, 3가지. 무슨 응답을 받았냐 하면은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렸어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그다음에 교회 예배 말하자면 이거를 누렸던 거예요. 영적 서밋 타임을 누렸던 거예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면서 그 마므레 박수무당 있던 곳을 장악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가나안을 정복한 첫 번째 의미가 마므레 상수리 숲입니다.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요 귀걸이 코걸이 이거 다 모아가지고 어디 묻었는지 아세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아래에 묻었더라 돼 있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제사 지냈던 연 밑에다가 그 숲을 밑에다 다 묻어버려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해가지고 또 귀걸이 코걸이하고 성겼거든. 우상을 새긴 거예요. 전부 다 걷어가지고 그 밑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 장소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거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진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장소는 누구도 틈타지 못합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지금 쓰임받는 자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고 그 말은 뭐죠? 늘 예배드렸다. 아브라함이 거기에. 그 다음에 2번째 뭐 받았냐면은 영적 서밋의 자세를 준비했어요. 서밋의 자세가 있잖아요. 지도자의 자세 다릅니다. 지금만 챙기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남들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남들 앞에 헌신하고 오히려 더 말 안 하는데 뒤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그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중심을 드릴 줄 알고 어떤 이해관계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는 믿음을 하고 은혜로 하고 이런 거예요. 그게 진짜죠.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의 모습이 자세합니까? 3번째는 그릇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그 숲을 앞에서 제단을 쌓으면서 회복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 드리기 전에 개인 예배가 회복되면 좋죠. 개인이 예배 드리세요. 뭐 주보 펴놓고 그냥 읽으면서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드릴 수 있으면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편한 게 왜냐면 이게 A4 용지에다가 제가 해가지고
나눠 드리잖아요. 가서 한 번 또 드리면은 그대로 읽으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 서론, 본론, 결론 다 돼 있고요.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내용이 정리가 돼요. 한 번 더 내한테 내게 되는 거예요. 강단 소통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드려봐요. 우리 집 사람도 개인 예배 회복하니까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예배, 가정 예배, 교회 예배 이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최고 소통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응답을 받았다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뀌고 나서 달라진 거예요, 인생이. 자, 그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언약을 회복하고 제단을 회복했을 때 온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무한대 공급을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공급하셨어요.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의 능력이 돼 버립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그러니까 그동안 실패했던 모든 게 다 지나가고 회복과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온 것이 창세기 12장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죠. 언약적 축복, 그죠?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게 성취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불신앙이 꺾여 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쓴 그 불신앙이 꺾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하나님 계획이 성취됐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창세기 14장 14절에서 20절 보니까 거부가 됩니다. 가병 318명이라 했어요. 거부가 되죠. 그러면 3, 40이 한 1200명 먹고 살리는 회사에 재벌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 사람들 다 먹고 살리는 사람들 또 가병 318명, 집에서 길리운 자 318명이 돼서 소돔 왕을 살리고 그 밑에 롯을 살리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요,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 드리면서 자기가 네 때문에 소돔 왕이 돈 가져가라 그러니까 안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연합해서 간 사람들은 챙겨주고 나는 필요 없다.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런 걸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러고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보니까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너의 방패가 되겠다. 그러면서 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후손을 약속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75세 때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네 25년 뒤에 그 말은 안 하고 네가 네 후손이 천하 모든 것에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 후손을 약속해요. 그리고는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그다음에 존귀한 아버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가정, 일반 가정의 아버지 이 말인데 그거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아브라함이라면 열국의 아비 이런 말이에요.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열국의 아비, 그걸로 이름 바꿔라. 세계복음화의 이름으로 237 이름으로 바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뭐랍니까? 천사로 오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할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주인이요, 오늘 혹시 집에 강아지 키우는 분 계세요? 나오면서 얘야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올게. 넌 집에서 있어라. 이러 오신 분 있어요? 혹시?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밥 줘면서 잘 있어 이러고 왔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뭐 하고 올게. 있어?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했다니까. 아브라함한테 일로 와봐라. 내가 앞으로 소돔 없애려는데 니한테 말해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9장에 그러지 마세요. 사람들이 이까지 데려와가지고 저 죽인다고 하나님 욕합니다. 의인이 있으면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죠. 흥정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이 있으면은 소돔 고모라 안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멸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까지 쫓아버리는 거 결단하죠. 아브라함이. 그러고는 이삭을 바치라니까 승리해 결단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수양이 딱 준비된 거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는 2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네 씨가 모든 마귀의 대적의 문을 얻을 거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이 두 얘기가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창세기 24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항상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돼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 일대예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회복해서 그래요. 언약 회복했고 예배 회복했습니다. 제단 회복. 근데 그것도요, 뭐 이렇게 심각하게 불신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불신하겠어. 5%. 진짜 우리가 나를 살펴보세요. 내가 뭘 놓치고 살았는가? 내가 뭘 했는가? 제가 볼 때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적당히 한 거, 그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세 가지가 소통 안 돼요. 하나님하고 개인 소통 안 되고요, 강단 소통 안 되고, 그 결과 현장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개인 불통, 강단 불통 하면은 현장 불통됩니다. 그러면 오는 것이 시달림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시달려.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되냐? 난 왜 이렇게 안 되냐? 그리고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는데요? 네가 잘못한 게 크지 않아. 그러나 그 5%가 잘못된 거야. 이러대요. 처음에 시작은 조그만한데 나중에 보면 크게 벌어져요. 식품 할 때 보면요, 맵쌀을 구성은요, 이게 이 포도당이 쫙 일렬로 돼가지고 이게 멀티 올리고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덱스트린이 되고, 그 다음에 스타치가 돼요. 이제 길수록 이름이 달라요. 스타치는 전분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런 상태로 있는 거는요, 대나무 같이 쫙 발라요. 일자로 됐어요. 원투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어요. 서로. 근데 이게요, 맵쌀이라 그래요. 굉장히 이렇게 견고하고 굵고 딱딱하죠. 근데 요게 가다가 1번, 6번이 결합을 해버려요. 갑자기 16 시스템으로 가요. 그럼 중간에 딱 가다가 가지가 딱 하나씩 벌어져. 그러면 이거를 찹쌀이라 그래. 말랑말랑해져요. 맵쌀하고 찹쌀 많이 차이 납니다. 구성 성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가는 것 같아요. 복음도 듣고 말씀도 받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1년 가고 2년 가고 3년 가는데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요, 찹쌀 돼버립니다. 5%도 잠깐만 이래가도 조금씩 빠져나가. 조금씩. 격까지 하나씩 생겼는데 찹쌀같이 견고함이 없어져. 물렁물렁 해가지고 어른들 드시기엔 좋은데 별로야 이게. 근데요, 딱 믿음이 베드로같이 견고하고 바위같이 그런 견고한 사람은요, 앞도 뒤도 안 보고 그대로 갑니다. 이게 천국 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모임이고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요. 조금 잘못했어. 조금 인도 잘못 받았어. 그게 뭐냐?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소속 의식, 결사 의식,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그게 나를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 사실은. 그리고 보면 저 사람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잖아. 잘못한 거예요.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단이 그런 거예요. 이거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알겠어요? 다 저는 사랑하고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천국 갈 분들 맞습니다. 그러나 세밀하게 봐야 돼요. 복음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가진 사람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왜 계속 얘기합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자 되고 승리하는 자 되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금년에 모든 거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단을 쌓고 언약을 잡고 회복했습니다. 사 족장들, 4명의 족장들, 그다음에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다윗, 다니엘,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아브라함, 모든 불신앙을 꺾고 단으로 승리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개인 재단, 가정 재단, 교회 재단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재단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개인 재단, 또 모든 정말 가정 재단, 교회 재단이 회복되어서 금년 한 해 모든 것을 뺏기지 않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